네, 잘 지내고 계시죠?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상당히 짧습니다. 아마 영상도 그래서 짧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이왕이면 이 짧은 본문, 지난 시간의 본문과 합해서 같이 보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의 본문과 합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짧은 본문을 따로 다루십니까? 라고 궁금해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그만큼 잘 하겠거니 믿고 계신 거라 생각하니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짧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은 잠깐 멈추고 얼른 읽고 오셔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따로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그러니까 4장 17절부터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나누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인 4장 1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세 번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첫 번째 부분인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 4장 16절까지는 이른바 제1부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실질적인 활동, 말씀 선포와 여러 가지 행적들은 4장 17절부터 제2부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4장 17절, 그러니까 물론 오늘 본문은 아니고 다음 시간의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4장 17절을 잠깐 먼저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왕이면 포함시켜서 일부의 결론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6절까지로 끝나고 17절부터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9절 앞에 동글뱅이 표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건 17절에도 있고 18절에도 이 동글뱅이 표시로 문단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4장 17절은 일부의 결론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그 선포가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가 제2부의 출발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살짝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앞에서도 쭉 보셨습니다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4장 2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은 한동안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 사역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세례 요한이 체포된 후에 예수님은 이 세례 사역을 내려놓고 광야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여기서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길이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멀지 않아 불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 보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세례 요한의 체포가 신호탄이 되었네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준비의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취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그럼 명색이 세례 요한인데 왜 몰랐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람의 한계인걸요. 세례 요한은 금방 임할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갈릴리가 왜 이방입니까? 이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갈릴리를 이방의 땅으로 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틀린 겁니까? 반문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여기가 북왕국 이스라엘이면 이만큼을 떼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여기가 이만큼 떼갔으니까 이만큼 비었겠지요. 그 빈자리에는 다른 데서 다른 민족을 가져다가 여기에 섞여 살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섞여서 혼혈이 되어집니다. 혼혈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근데 이게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른바 단일 민족일수록 혼혈에 대한 거부감은 크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 시절만 해도 갈릴리는 이방인의 땅으로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이, 그런 운명이 반전된 게 주전 104년 아리스토블로스 1세가 갈릴리를 점령하면서부터 갈릴리가 유대인의 땅으로 점차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다시금 유대화가 되었고요. 율법에 대해 충성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의 경제적인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도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는 알고 있는데 실행할 경제력이 없었거든요. 많은 군중들, 많은 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은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시작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어서 13절은 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크게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도 갈릴리 지경에 속할 것이고요. 가버나움도 갈릴리 호수 북쪽의 도시니 크게 보면 그래도 갈릴리 지경에 속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갈릴리는 크게 상갈릴리와 하갈릴리로 나누어지는데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 굳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고라고 기록한 건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환영받기 힘듦을 아셨기 때문이겠지요. 본문 13절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실제로 갈릴리 호수와 가버나움은 과거 이사야 시절에는 납달리 지파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마태복음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장차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마리아에 속하는 전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자리를 잡았다는 보도를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마태복음이 독자들에게 은근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빛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앉아있고 사망 안에 살고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저 복음을 접할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